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사모하며 또 예배 중에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며 교회로 달려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도 찬양하며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먼저 인사를 오래간만에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수지를 맞는 날입니다. 수지를 맞는. 다윗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려진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말해요. 다윗의 별. 지금도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존재와도 같습니다. 언제적 사람입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다윗의 조각상을 여러분 만들어 놓죠. 뿐만 아니라 오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골리앗의 목을 쳐 그 목을 친 그 얼굴을 다윗이 손에 들고 있는 그러한 조각상도 있어. 우리 나중에 우리 청년들이 이탈리아 밀라노를 가면 두오모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에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그 상이 여러분 그곳에 조각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을 한번 가보세요. 나도 그걸 알았으면 그 성당 코앞까지는 갔는데 안 들어갔어. 나는 성당 들어가면 뭐 다 똑같지 뭐. 그 밖에서 노천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은 꾸역꾸역 많은 관광객 틈에 끼어서 꾸역꾸역 들어갔는데 그걸 봤는지는 모르겠어. 나도 그게 거기에 있는 줄 알았으면 나도 봤어야지. 근데 난 몰랐어 그때는. 친구가 그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 야, 여기 유명한 성당에 한번 가봐, 들어가봐. 그래. 얼마나 유명하면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윗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웅으로 대접받고 있는 존재가 다윗입니다. 그가 힘이 세서 그럴까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려 조각해 놓은 그 다윗상 보세요. 근육이 여러분 얼마나 멋져. 근육, 힘, 용기. 그 두오모 성당에 여러분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의 모습도 똑같거든. 힘센 모습이 다윗으로 비쳤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습에 보면 본문에서는 여러분 그런 어떤 힘센 다윗의 모습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솔직히 허무맹랑하다. 이게 말이 되냐? 아니 상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지 상대도 안 되는데 너무 약해 있는 모습, 초라한 모습, 상대가 안 되는 존재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노하죠, 그렇죠?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라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한 규빗이라면 쉽게 얘기해서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규빗이니까 거의 여러분 2m를 훌쩍 넘어 2m 60이 넘어. 거기에다가 한 뼘을 더한다니까 거의 3m죠. 여러분 3m 되는 사람 만난 적 있어요? 뭐 없어요. 만약 보게 되면 깜짝 놀라요. 우리 2m 되는 사람만 봐도 와 크다 이렇게 하는 3m. 키만 큰 게 아니죠.
여러분 그가 입었던 갑옷은 우리 무게로 따지면 60kg, 1500세겔이라고 했으니까 12g, 한 세겔이 12g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옷만 해도 70kg, 6, 70kg 나가는 갑옷이 우리는 거저 줘도 못 입어.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사람이 골리앗이. 근데 그 앞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 어린 다윗, 소년 다윗. 예? 그 다윗이 들고 있는 거는 물맷도 5개가 전부였어. 싸움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렇죠? 예. 근데 왜 사람들은 왜 열광할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면 왜 사람들은 열망? 믿지 않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 알아. 예. 믿지 않는 사람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 다 알아. 그리고 여러분 약한 자, 약해 보였던 다윗이 그 강해 보인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긴 것에 대하여 여러분 통쾌하게 생각하며 그리고 그렇게 승리한 자들에 대하여 열광하는 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예.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에서 태어난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며 여러분 그 성공의 기쁨이 2배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준다. 약자에 대하여 여러분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언제나 약자 편. 언제나 약자 편.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언더독이라는 표현이에요. 언더독. 예? 말 그대로 여러분 개가 깔려 있는 거예요. 패배자를 뜻하기도 하고 약자를 뜻하기도 할 때 쓰는 표현이 여러분 언더독이에요. 싸움에서 진 개를 통상 쓸 때 언더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언더독 임팩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더독 효과 막 이런 거 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예? 스포츠에서 뭐 언더독의 반란 막 이렇게 기사화한다. 야, 저 꽁치팀이 1등 팀을 이겼다. 그때 언더독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거는 여러분 스포츠만이 아니라 정치 모든 영역에 다 해당돼요. 예? 야, 질 것 같은데, 야, 저거 게임이 안 되는데, 야, 저거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역전을 시키거든. 그리고 끝내는 승리를 하면 세상은 더 환호를 한다 이 말.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미지를 정치인들은 만들려고도 하죠. 예? 실상은. 예? 그래서 나는 정말 배가 고피 자랐어. 저는 밥 한 번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성실했어. 나는 그러나 정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에 이번에 나오게 됐어. 그럼 사람이 뭐예요? 약자 편을 들게 마련이에요. 그게 언더독 효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 상품을 팔 때 뭐든지 다 모든 영역. 예. 자, 그러면 보세요. 네. 골리앗은 말 그대로 강자예요. 절대 강자예요. 거기에 비한 다윗은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싸움 뻔한 싸움이에요. 세상은 강자니까 무조건 이긴다. 세상은 약자니까 무조건 진다라고. 그거는 세상이 따르는 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강한 게 최고라고. 많은 게 최고라고. 그렇죠? 세상은 힘이 있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고 예? 뭐든지 크고 강하고 많은 것이 무조건 이기는 것이 세상의 룰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의 룰은 안 그렇거든. 성경에서 여러 번 썼어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봐도 32,000명의 군대에서 결국은 300명만 남게 하셨던 하나님. 그렇잖아요. 아니 많은 게 좋으며
32,000명 가지고 싸우게 하셔도 되는 하나님이 일부러 다 줄여서 300명만. 세상은 많으면 좋다, 크면 좋다, 강하면 좋다. 하나님은 절대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게 그겁니다. 이 고정관념을 우리는 깨트려야 돼. 내가 크니까, 내가 강하니까, 내가 많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적고, 나는 작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 생각은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에 대로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매이게 살게 만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으면 어떻게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나는 약한데 나는 가진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가져야 되냐? 어느 정도.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는 뉴욕이 집값이 제일 비싸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은퇴하고 한번 뉴욕에서 한번 좀 살아볼까 해가지고 집을 좀 알아보려고 내가 조금 좀 사람이 좀 살만한 집이다. 그러니까 조장로님, 사람이 살만한 집이다 그러니까 2,000억이더라. 2,000억. 그래서 포기했어. 뉴욕. 거기에서는 여러분 다 그 정도 살아야, 와, 저 사람 진짜 강자네, 돈 있네. 세상은 항상 그걸. 근데 여러분, 그 뉴욕, 부자 뉴욕이 여러분 정말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빠져나가. 어디로? 마이애미로 빠져. 마이애미는 여러분 그쪽은 세금이 없어. 주 세금이 거의 없어. 근데 뉴욕은 세금이 왕창 있어. 엄청 많아. 왜? 여러분 거기는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세금이, 돈 있는 사람은 다 그러고, 진짜 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세상 사람들 다 그걸 부정하는. 심지어 여러분 미국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목회자의 그 여러분 비난 가운데, 아니 왜 우리 목사님이 마이애미에 집이 있어야 하냐 이 말이야. 별장이 왜 마이애미에 있어야 하냐. 잘못됐다라고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거기에. 왜? 여러분 세상의 룰에 갇히면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 정도는 가져야지, 이 정도는 꾸며야지. 여기에 사로잡힌. 여기에 사로잡힌 순간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늘 여러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알겠어요? 스스로 실패함을 인정하면서 원수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교훈이 뭐냐? 강한 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것은 아니다. 세상의 룰을 깨트려라. 약한 자가 이기는 걸 봐라. 이게 첫 번째. 알겠죠?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도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니까, 상대방은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서 여러분 으름장을 놓고 조롱하고 멸시해도 누구 하나 나서서 그래 한번 나랑 싸우자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나설 수가 없어. 왜? 딱 봐도 저 사람은 절대 강자야. 이것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여기에 뭐 하는 거예요? 갇혀. 이게 원수마귀가 주는 여러분 마귀의 공격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공격이 뭐예요? 시도조차 못하게 만든다.
자, 우리 앞에 골리앗은 언제나 있습니다. 3000년 전 다윗 앞에 있었던 골리앗이 3000년이 지난 오늘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앞에 골리앗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 골리앗 앞에 정말 다윗처럼 믿음으로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느냐가 중요하다. 예? 우리 장장로님이 당신은 암입니다라고 의사 판정을 딱 받는 순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대. 일부 예배 때 후들후들. 장장로님이 저렇게 그래도 호리호리해도 갈비씨 같아도 그래도 깡단 하나는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목사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세상에선 여러분 언제나 골리앗은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뜻하지 아니하는 일이 나로 하여금 큰 환난을 가져 낙심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 친구를 보세요. 단순히 머리가 아픈 줄 알았는데 아이고, 큰 병원 빨리 가보세요. 그래서 삼성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본 순간 뇌종양입니다. 그리고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가 머리만 아프다고 생각. 그냥 그래서 병원에 가서 머리 아픈데요. 그냥 약이나 타서 약 먹으면 될 줄 알았던 것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앞에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이에요. 상상하지 못한 배신, 상상하지 못했던 실패, 상상하지 못했던 이별, 기타 등등 우리 앞에 골리앗은 언제나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골리앗 때문에 난 이제 이길 수가 없지. 만약 그런다면 오늘의 다윗은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통쾌하다 그거를 알려주는 성경이 아니에요. 골리앗과 다윗의 이 말씀은 이런 통쾌한 일이 있었네, 3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윗이 되라는, 오늘 우리가 다윗이 되라는, 내 앞에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나타난다,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다윗이 되며 맞서 싸울 수가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이 말씀이 쓰여졌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격려합니다. 다윗이 되십시다. 다윗이 되십시다. 예? 자, 우리는 다윗이 돼야 돼. 다윗이 돼야 돼.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도 그래서 영어로 조 데이빗 이렇게 표현하거든. 조 다윗.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귀하게 사역을 했을 것 같아. 나도 이제 주보에 이제 이름 바꿔놓으세요. 이다윗. 우리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바뀌었네. 나도 다윗처럼 될래요. 나도 다윗처럼 되고 싶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먹먹하고 눈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빙빙 돌아가. 어저께 의사 선생님 불리더라. 앉았다 일어날 때 좀 핑 돕니까? 그런 경험 있어요? 예, 있는데요.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더라. 앉았다가 일어날 때 혹시 머리가 조금 띵하고 빙 돌고 그런 경험이 있으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골리앗과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아. 그런데
목사는 여러분보다 더 많아. 왜? 여러분들의 골리앗까지도 내가 감당해 줘야 되잖아. 기도해 줘야지. 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제 딱 섰단 말이에요. 야, 까불지 마! 이렇게 딱 쓴 거예요. 더위 먹었을까?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데. 누가 봐도. 아니, 암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중요한 교훈. 예? 자, 이 상황은 아무도 할 수 없어.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아무나 나설 수가 없어.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은 강해서가 아니야. 그가 크고 용맹스러운 자기 때문이 아니야. 말 그대로 다윗은 약했어. 작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갈 때 그럼 할 수 없지. 그래, 나가봐라. 싸우라. 그때 여러분 자신이 투구와 갑옷을 주었지만 맞지가 않아.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그걸 잊고 골리앗처럼 갖추어서 그 싸움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냥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그래서 여러분 그는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나간 거예요. 싸움의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그 룰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들고 창을 가지고 서로 싸우면 다윗이 이길 수가 없지. 그 전략은 먹히지가 않아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상대방이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이긴 거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자, 약자, 여러분 이런 자들의 강점이 뭐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창이 있어. 생각. 왜? 어차피 기존의 룰로는 그 방식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허리띠 졸라맨다고 해서 내가 2천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자가 없어. 우리는. 왜?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은 이거라고 보여줄 때 필요하지.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2천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집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내 집, 우리가 복음성가 부르잖아요. 내 집은 이곳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다고. 우리는 여러분 불렀잖아요. 내 집은 이곳이 아닌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내 집이 저 천국에 내 집이 있음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 집에 들어갈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중요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방식과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여러분, 비록 작지만,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바로 자유롭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 여러분, 기존의 틀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나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 창의성이 여러분 나타날 수가 없지. 쉬운 예로 여러분 보세요. 나는 처음에 미술 공부할 때 뭐 인상파, 뭐 작가, 뭐 인상파 후기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나는 인상파가 뭐야? 인상이 좀 이상한 사람은 인상파라 그럴까? 그래서 공부를 했어. 결국 인상파라는 게 뭐예요? 인상파는 당시 주류를 이루고 있던 화법에서 완전히 새로운 걸 시도했던 사람. 예? 기존에는 여러분 고정적인 관점에서만 그렸어. 근데 인상파 화가들은 여러분 그 그림을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다. 이것도 그림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파리라고 하는 그 미술계의 그 본류에서부터 그들은 아웃사이더가 된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쫓겨났어. 파리에서 여러분 활동할 수가 없어. 왜? 그들의 그림을 인정을 안 해줘. 왜? 너무 독창적이고 창의성. 그러니까 인상파라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빛의 흐름에 따라 여러분 그 순간 사실적으로 묘사한 화법이 인상파 화법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 르네, 르누아르 이런 사람들 그림을 보면 빛에 따라 여러분 그 살아있는 모습으로 느껴지게. 근데 당신은 인정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소외당하고 조롱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약자였지만 그들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의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승리는 여러분 기존 방식을 따라 거기에 맞춰서 그래 싸워봅시다 하면 이거는 뭐 싸움 하나만 될 수가 없어. 다윗의 전략은 뭐예요? 여러분 자기가 늘 해오던 대로, 자기가 늘 해오던 대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룰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냥 행한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주일날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일날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나날들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의 나날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한다면 다윗처럼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아니 매일의 삶에 여러분 기도 한 번 안 해. 성경 한 번 안 봐.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가 없어. 그리고 일주일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았다고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돌아간다고 해서 다윗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되는 게 뭐예요? 적고 크고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오히려 적을수록 관계는 더 깊어져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만 해도 한 반에 여러분 60명은 기본이었죠. 60명 기본이었지. 근데 요즘에는 한 반에 몇 명이에요? 보통 한 30명 되나? 30명도 안 되죠 요즘에는. 한 반에. 여러분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선생님과 여러분 교제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좋은 건 있는 거예요. 작을수록. 여러분 크면 우리가 여러분 어떨 때는 막 70명 막 이랬어. 내가 신한대학에서 가르칠 때 항상 여러분 40명을 보내줘. 40명을 놓고 여러분 강의를 하고 그들과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나눠질 수가 없어. 40명이 그냥 형식이야. 40명이. 그런데 만약 10명이 주어졌다면 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내가 쏟는 애정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지. 무슨 말이에요? 작은 것이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 이 말. 작은 것이 여러분 오히려 더 친밀해져요. 여러분 교회의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규모도 여러분 교회는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관계입니다. 교회는 교회는 규모보다도 관계의 깊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교제할 수 있다.
더 여러분 관계가 깊어질 수 있지. 누가 안 나오면 여러분 우린 다 알아. 아, 그런 사정 때문에 안 나왔구나. 기도해. 이게 관계가 깊어지는. 아, 그런 일이 있구나. 기도해 줘야지. 예? 여러분 뭐예요? 교회는 여러분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성도들 간의 관계의 깊이가 있느냐. 그냥 한 번 와서 그냥 웃는 얼굴로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부 어떻게 2박 3일 하고 왔는데, 예? 우리 어땠어요? 예? 2박 3일 같이 하니까 좋았죠? 예? 우리 셀 리더인 우리 희원자매 좋았어요? 좋았어? 좋았대. 2박 4일. 예. 다음에는 3박 4일 하면 더 좋겠지? 예. 직장만 아니라면. 아니야, 너무 좋아. 예?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더라. 예? 여러분들이 구워 먹는 그 고기, 바베큐. 야, 미국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 바베큐. 나는 애들이 돌아올 때 목사님 거 여기 있습니다 하고는 가져올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 서운했어. 참 맛있게 보이더라. 또 기도할 때 여러분 촛불 켜놓고 막 분위기 있게 기도하더구만. 예? 그것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예? 여러분 그게 관계의 깊이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교회는 그게 생명이에요. 다윗이 작다고 여러분 포기했다면 골리앗 못 이겨. 다윗은 작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알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골리앗 앞이라도 나서. 형들이 말리지. 압살롬, 그 큰형이 여러분 그냥 야야야야, 너 정신 나갔냐? 너 미쳤냐? 막 말리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욕하느냐고. 누구간데 하나님을 모욕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소식을, 그 소리를 듣고 형들이 들려지는 형들이 난리가 났지. 저놈 미쳤네 하고 난리가 나. 그 말이 사울의 왕의 귀에게까지 들어갑니다. 사울 왕 앞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꼬마라니까, 소년이라니까. 작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드디어 나서잖아요. 갑자기 흥분해서 그럴까? 아니죠. 예. 물론 여러분 만약 그러면은 내가 이것 해주겠다라고 사울 왕이 이미 여러분 약속한 것들이 있죠. 내 딸을 아내로 주겠노라. 많은 돈을 주겠노라. 세금을 면제하겠노라. 예? 그런데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 돈 억만금을 받으면 뭐해? 죽을 텐데 저 사람하고. 예? 싸우자마자 그냥 꼴까닥인데 나서지 않지. 그러나 다윗은 나선다. 여러분 무모함, 영웅심 그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거늘 나를 이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사울 왕에게. 이 담대함, 이 용맹,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말이에요. 요즘 표현대로 여러분, 야, 너 더위 먹었냐? 그 얘기 들었지.
너 더위 먹었냐? 예? 아니 여러분,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것밖에 없어. 왜? 어렸을 때 이전에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곰이 나타날 때, 사자가 나타났어요. 양의 새끼를 지키기 위하여 그가 여러분 그 곰을 쫓아내고 사자를 쫓아낼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체험하고, 그때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뭐예요? 매일의 삶이었어요. 매일의 삶이 있는 곳에 이 용맹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 그 용기 어디서 나와요? 매일의 삶이 없으면 목사라고 해도 여러분 꽝입니다. 예. 자, 테스트. 예. 자, 오늘 우리가 어린이 대공원 사자 그 앞에 가서 예?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니까 하지 말고. 예? 당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두두두 떨렸지만, 그래서 장장로님 하나님 10년만 살려주세요. 근데 10년이 지났어. 그래서 10년을 더 연장했잖아. 죄송합니다만 10년은 너무 짧아서 10년을 더 연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장해 주셨어. 하나님이. 다리가 후두루루 떨리는 상황이 우리 앞에 온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거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심정이다 이 말. 우리가 사자 굴 앞에 가서 여러분 동물에 가서 손 내미는 것만이 아니라 말이에요. 현실의 삶 속에 되는 일이 없어. 하는 일이 안 돼. 어떤 사람은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대박이 났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 말. 예? 같은 사촌이라면 다 좀 비슷하게 만들어주지. 예? 우리 집에, 우리 처갓집에 어떤 사촌은 말이에요. 예? 최연소, 우리나라 최연소 검사가 돼가 이제 5년 끝나니까 이제 최연소 판사 시험이 이제 거의 다 붙게 돼 있어요. 머리가 얼마나 좋아. 예? 머리가 얼마나 좋아. 예? 25살밖에 안 됐는데 검사, 예? 판사. 그러면 같은 사촌이면 우리 지영이도 있고 우리 형석이도 있는데, 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말.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지. 그죠? 정말 문제는 다윗처럼 이 상황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매일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골리앗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만 보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내 모습, 떨고 있는 내 모습, 걱정과 근심에 가득한 내 모습,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한 내 모습,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한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묵상하게 되고, 그때 주였던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야, 너 다윗이 돼야지.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지. 앞으로도 어떠한 골리앗이 내 앞에 나타날 줄 모르는데, 골리앗 무시 문제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야. 꼬마 다윗이 그냥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기는 거야. 너가 오늘 다윗이 돼야 된다. 그 다윗의 모습으로 성도들 앞에 서야지. 그 마음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정말 좋은데, 우리 저기 누구야, 여강년 집사님 어쨌든 한번 나오지만 더 큰맘 먹고 나오는 거죠. 그렇지? 나오니까 좋아요? 좋지. 새벽 예배 그런 말씀 들어본 데 없죠? 우리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태릉에 있는 사람 보러 오라고는 못해. 이제 7호선이 이제 개통되면, 우리 박세영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7호선이 개통되면 새벽 예배를 좀 늦춰주세요. 첫 차 타고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 예배 2부는 박세영 권사님이 인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우리 모두 뭐가 되자고요? 다윗이 됩시다. 자,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다윗이 되십시다. 다윗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